안녕하세요.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 저자 사랑누리교회 이문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만 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몇 가지 갈증이 났는데, 하나는 언어에 대한 갈증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이 언어를 볼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한 절을 읽는데 1시간이 걸리는 정도로 힘드니까 이 언어를 좀 정복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좀 언어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갈증은 이 땅에 대한 배경들을 잘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이 해석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내가 더 알고서 성경을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가졌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주일학교를 맡아갖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참 깝깝했어요. 뭘 설교해야 되나 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하는 설교가 뭐 하고 있냐면,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 부분들을 그냥 이 앵무새 말하듯이 말하는 그 정도밖에 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어느 분이 오셔갖고 당신들만의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도 당신의 설교, 뭐 당신의 특별한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제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제가 나만의 설교를 하려면 뭔가 준비를 좀 잘해야겠다, 뭔가 이 재료가 좀 제대로 준비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아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설교의 재료다 하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 갖고 이곳 저곳 이제 이름을 보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땅이 익숙했어요. 이곳저곳에 이름이 돼 있는데, 뭐 베델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헤브론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뭐 여리고라는 이름도 있고, 다 여러분 들어본 이름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하고 그 지역에서 도시를 만들어 놓은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특별한 이름들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오는 아벡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든지, 뭐 이 특별한 이름들도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평상시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잘 알고 봤더니 왜 내가 이게 익숙하지 그랬더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성경 퀴즈를 교회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그 상품 받느라고 열심히 제가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공책을 하나 해갖고 족보 연구한다고, 이상하다, 이 창세기의 족보하고 열왕기 상의 족보하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하고 이게 뭐가 틀리다 해갖고 막 비교하고 막 머리를 싸매던 그런 적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 고민했던 흔적들이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 남았고, 지명들도 성경 퀴즈 하다 보니까 주로 지명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딥니까 하면 제가 그걸 알려면은 또 지명을 연구해 갖고 이름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 공부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남아 있어 갖고 가는데, 그중 이거 성경이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건데 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저한테 큰 힘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성경지리가, 저는 이 땅에서 너무 쉽게 가깝게 다가온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셨고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여호와 이레. 저도 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언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가 6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코스, 두 코스를 가는데 두 번째 코스를 가는데 책의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피해 보복과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갔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성지를 방문하면서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못 가는 지역인데 그 마므레라는 곳을 가갖고 저는 그 장소에 가면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거기 서갖고 한번 돌아보고 앉아갖고 좀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고 저 멀리 단으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 318명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쫓아갔던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천사가 지나가다가 3명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천사인지도 잘 모르고 무조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축복을 주죠. 그게 뭐냐면 이삭을 낳는다 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번뜩 히브리어 성경 공부 또 히브리어 이 언어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이야기가 성경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피해 보복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구나. 또 3명의 사람들을 대접한 것은 손님 대접 정신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조금 더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걸 제가 가면서 이제 피해 보복 사건을 그래서 14장을 좀 충분히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았습니다.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버리냐면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 이란 지역 이쪽에서부터 연합군이 모여갖고 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해 남쪽까지 오게 된다. 사해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거든요. 그곳까지 달려오게 돼요. 제가 얼뜻 재봤더니 2000km예요. 2000km나 되는 이 대규모 전쟁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치고 너무 크죠. 그런데다가 이 전쟁에는 분명히 연합군이기 때문에 몇만 명이 준비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봤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옆에 뭐가 있냐면 염해라고 하는 소금 바다가 있어요. 소금 바다가 있으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소금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바다의 소금이 그냥 일반 바다는 뭐 바다의 염도가 한 3%에서 4%라 한다면 여기는 30%예요. 심지어 이게 이 30%라는 것은 포화 용액을 말해 갖고 더 이상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도 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녹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가 나 못 받아주니까 올라가세요 하면서 사람이 딱 가면은 둥둥 뜹니다. 둥둥 떠요. 그 바다가 이제 염해사해라고 부르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소금을 만드는 기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염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렇게 소금 산이 있으면 거기서 산에서 캐갔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 소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가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매점매석을 시작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규모 군대를 몰고서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몰고 오는데 잘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오지 않고요, 삥 둘러와요. 고대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똑같은 것이요. 이렇게 둘러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연맹한 나라들이 있어요. 주변에는 연맹한 나라들인데 이 연맹한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어요. 잘못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치다 말고 뒤통수를 맞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맹한 나라들을 쭉쭉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킬로를 삥삥 돌면서 치다가 그 주변 거를 다 치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죠. 롯이 이때 전쟁에서 지면서 잡혀갑니다. 잡혀서 저 북쪽 메소포타미 쪽으로 막 끌려가는데 지금 단 정도까지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은 몇만 명의 군대고요. 아브라함은 기껏해서 318명, 또 주변 친구 해봤자 1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치고 몇만 명을 전쟁한다는 건 일단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가 간 이유는 뭐냐? 그가 바로 피해 보복자요, 기업 무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업 무르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은 기업 무름이고요. 구해낼 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치는 것은 피해 보복이에요. 그래서 피해 보복이라는 단어하고 이 기업 무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는 피해 보복, 어떨 때는 이 구속 혹은 기업 무르는 자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업 무르는 자로서 그를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318명을 나누고 가는데 그가 가서 이거 갖고 전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밤에 습격을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밤에 300명을 데리고 습격했던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밤에 가면은 몇 명인지 군대를 알 수가 없어요. 횃불 들고 소리치면 이게 몇만 명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에 쳐들어가고 이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라는 말을 해요. 자, 앞에 화면을 보면은 다메섹을 영어로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데요. 다마스커스의 왼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왼쪽으로 써야 되는데 NIV 성경에서는 놀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놀스가 북쪽이죠. 북쪽. 그러면 우리는 동서남북 하면은 주로 동쪽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이 위가 결국 북쪽을 보죠, 많이. 그러니까 북쪽을 보면 왼쪽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서쪽을 생각을 해요. 서쪽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동쪽이 앞이기 때문에 왼쪽 그러면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의 방향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방향 감각이 무조건 앞 그러면 동쪽이었다. 그래서 모든 문 그리고 모든 시설들이 앞은 무조건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동쪽이면 왼쪽은 뭐가 돼버리냐면 북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리의 방향 감각을 먼저 아시고 아브라함이 일단 북쪽까지 높이까지 가갖고 그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자, 구해오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단은 다른 지역들 주변 지역은 나무가 별로 없는데 이 단 지역은 요단강물이 흘러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에서 물이 많이 나와갖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만들어가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들어보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기도 요단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원천들이 함께 모여갖고 큰 요단강을 이루는 건데 그 중에 제일 물이 많이 나오는 게 단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있었던 이 단에 나무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가서 습격할 때 굉장히 편했던 게 뭐냐면 나무가 많으니까 사람이 몇 명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이 자고 있다 보니까 횃불 들고 소리 한번 지르면은 이게 몇만 명이 왔는지 모르고 자기네끼리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적으로 여겨져 갖고 스스로 치다가 멸망한 이 장소가 바로 이 단 아브라함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목숨 걸고 가갖고 그들을 구한 이 전쟁이 바로 이 단 롯을 구하는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14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큰 승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 중에 기드론 골짜기를 사회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왕의 골짜기라고도 부르고요. 이곳에 왔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고서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돔 왕이었어요. 소돔 왕은 좀 얄미운 사람이죠. 전쟁할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신은 안 가고 나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 와갖고 맞이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졌던 재산들을 빼앗던 모든 것들을 소돔 왕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기업 무름의 전쟁이었고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 없었어요. 또 그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싸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외로 얻었던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여기서 드렸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산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산으로도 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와갖고 여기에서 누구를 드리려고 합니까?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삭을 드리다 말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다 라고 해갖고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땅으로 부른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려고 했던 땅은 이미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땅이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또 거기에서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성전으로 준비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가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고는 손님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 있었을 때요, 세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막 있는 것들 막 다 갖다 드리는 걸 봅니다. 저도 유목민들하고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유목민들 집에 가면은 정말 잘해줘요. 이들은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면, 누가 오든지 어떤 것도 물어보지 말고 7일 동안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해라 라는 거예요. 유목민집 이렇게 이 집 저 집 들어오면 일주일씩 그냥 대접을 다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접을 잘해요. 저도 이곳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무조건 차를 내줘요. 차를 내주고 마시면은 조금 있으면 또 빵을 만들어줘요. 그 옆에 집에 갔는데 옆에 집에는 또 다른 사람이 실습을 좀 와갖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애매하고 있는 환경을 봤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오면은 음식을 내주는 게 아니라 옷을 내줘요. 여자들은 예쁜 걸 좋아하니까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아름다운 옷을 딱 입혀줍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안 입으려고 그래요. 왜 안 입으려고 하냐면 입는 동시에 그달 밤은 다 끝장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 그 속에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와 사는 것이 너무 친숙한데 그 옷을 입는 곳에 이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씻기 싫거나 이하고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사셔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유목민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들도 이런 유목민들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줘요. 잘해주고 손님도 잘해주는데, 유목민들을 만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는데 어떨 때는 그냥 길을 확 가로막고서 제발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합시다, 뭐 차 한잔 마십시오 하면서 막아서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는 시골 깊숙이 들어갔더니 유목민들, 제대로 된 유목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아갖고 한 반나절을 잡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가면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피해 보복을 받을까봐 그냥 먹으면서, 근데 계속 뭘 내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네게부 지역인데요, 남방 지역인데 남방에서 만난 유목민들이 또 가로막는 거예요. 차를 딱 가로막고서 이제 가지 못한다, 우리 집에 가서 차 마셔야 된다 해갖고 끌고 가는데, 너 집 어디냐 그랬더니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갔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어요. 왜냐면 반나절 또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좀 정신을 호려야겠다 해갖고 사진 하나 찍읍시다, 우리 함께 뭐 합시다 하면서 계속 이 정신을 다른 쪽으로 뺀 다음에 예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손님 대접을 아주 잘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정신을 우리에게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손님 대접 정신을 갖다가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정신, 유목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 사실은 유목민의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부르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버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자,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잘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용서해 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또 정의 하나님이에요. 정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또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은 참 힘드세요. 사랑과 정의가 항상 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 죽음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기업 무르는 자요 또한 피의 보복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우리에게 표현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목민의 법을 완성하고 사랑과 공의의 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교회에서 권사로 있었지만 사실 성경의 지리와 지명들이 어려워서 신앙의 깊이는 늘 제자리인 듯 합니다. 설교 말씀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얼마 전에 하신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성경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컴퓨터로 치는데 벌써 40번을 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하나 재료를 드렸는데 제가 입체 지도를 만든 것을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입체 지도를 옆에 딱 놓고서 성경 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 보는 눈이 틀려졌대요. 야,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지명을 대충 쳤는데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지 하면서 쳐다보고, 또 제가 입체 지도다 보니까 그게 산에 있는지 평지에 있는지 골짜기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성경을 보실 때마다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지리를 아는 것들은 첫 번째로 지도를 입체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잘 보고 나면은 그게 성경이 확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경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한다는 것들, 특별히 이 신앙의 재료를 얻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지리를 보는 성경 같은 책을 봤는데 이런 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 가시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시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저런 뜻이 있었구나 그것과 함께 통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통독 성경과 함께 만들었는데 책을 보고 통독하고 책을 보고 통독하면서 지리를 쭉 보고 통독하고 지리를 보고 쭉 통독하고 역사를 보고 통독하고 하면은 훨씬 더 성경이 풍부하게 되고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배경을 가지고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간다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려보면 좋습니다. 지도를.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고 난 다음에 한번 그 사건들을 지도로 한번 그려보는데 제 책 뒤에 보면은 이제 지도 그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려보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또 보고 하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하면 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번 가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해석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늘 생소하고 가까이 하기엔 어려운 언어 같잖아요. 히브리어를 알면 성경을 더욱 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인데 히브리어를 물어봤는데요. 그 땅에 살았으니까 히브리어를 아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약시대 때 성경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현대 우리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표적.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많이 구하냐면 그들은 이야기할 때 먼저 동사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동사를 먼저 얘기하면 먹었다 나는 밥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사를 맨 처음에 말한다는 것은 동사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사가 맨 끝에 와요. 그래서 동사를 조금 다른 것보다 경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식으로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동사를 오른쪽에다 다 놓고서 보면은, 그리고 오른쪽에 동사가 어떻게 쓰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식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요. 또 히브리어 자체를 좀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단어를 아는 것들, 이게 성경의 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 맛이 잘 안 나냐면 히브리어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에는 아담을 지었다는데, 아담 자체가 히브리어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어떨 때는 아담 그러면 사람을 얘기하는지, 이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고요. 예수님도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또 물론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은 의미를 알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봐서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죠. 빵집. 벳이 집이고요. 레켐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근데 예수님께서 왜 빵집에서 태어났냐? 이름만 봐도 신기해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주로 제일 많이 일하신 장소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의 뜻이 케퍼루 나훔, 나훔 선지자라고 아시죠? 이 나움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케퍼루가 마을이고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위로의 사역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의 성, 평화의 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신 일, 화목제로 죽으셨어요. 살롬의 제사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름만 모아도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우리가 이미 이름을 알면 뭘 하는 거냐? 히브리어를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히브리어를 조금만 응용해 주시면 훨씬 더 성경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와 지리는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중요한 도구다 하는 것들을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땅을 기초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게 어떤 뜻일까 한번 상상해보고 그것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와 지리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제가 의도했던 그런, 또 제가 감격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할 줄 믿습니다.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디 간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은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천국을 예표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천국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장면과 성령님이 내리시면서 모세가 가져왔던 성부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루살렘, 그리고 성령님이 내시는 예루살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완성이 되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